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녹화해서 올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막 일어날 때 그 일에 쫓겨서 사냐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멀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불안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계속 멀리 도망을 갑니다. 마침내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르러 숨었어요. 삶에 정신없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 모세는 시내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 이끌어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시내산으로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계약이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러한 큰 계약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힘들게 얻은 나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에요.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머나먼 길을 떠나요.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바위 위에 1000년 뒤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 제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신용만 했다면 하나님 직접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미 없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늘 성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사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최수정 하이라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부부예요. 처음에 이 최수정 씨를 별로 저는 잘 알지도 못했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 결혼할 때마다 하이라 씨 인기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냥 이 최수정 씨는 신인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할 때도 그냥 자기보다 또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최수정 씨가 인기 연예인이 되고 소위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조영, 또 왕건, 장보고, 이순신 다 주인공이에요. 사극에서는 거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종, 순종, 최수종이라는 말이 있대요. 최수종 씨가 이렇게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꼼꼼해요. 정리정돈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옷장도 정리가 잘 돼 있고 서랍도 쫙 정리가 돼 있고 액세서리도 쫙 정리가 돼 있고 모든 비품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연기자로 오래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자는요 자기 연출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자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도 배역에 맞게 여러분 골라서 금방 입고요. 또 액세서리로 디테일하게 또 자기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도 근검전략하는 사람이에요. 넥타이도 보니까 수십 년을 매요. 그런 게 여러분인데 다 이런 데 사갔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으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그걸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가지고 그걸 좋은 일을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이런 그 삶을 살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진짜 비결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수정 씨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2시 탈출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자신의 교회 장로님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저의 몸짓, 손짓, 눈빛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희 모든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돼요.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아프지 않게 수술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리고 마침내 에테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의 개발로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의학적으로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이 의사는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은 이 물질의 개발에 특허권을 두고 서로 분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나서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계속합니다. 외과 의사인 윌리엄 모튼이 처음으로 마취 수술에 성공하고 특허를 신청했어요. 그럼 이것은 윌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모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특허까지 신청한 것에 윌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2년 만에 34살의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모튼이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의사이면서 화학자인 윌스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나 모튼이 에테르 개발에 모든 공과 돈을 가져가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튼이 윌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여기에 색깔만 입혀 특허를 신청한 것이 드러나서 특허가 취소되었어요. 모튼은 이 의사로서의 그 명성도 다 잃고 나중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차에 치여서 49살에 죽고맙니다. 이 잭슨도요, 오랜 소송과 싸움에서 삶을 다 망가졌어요. 결국 정신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취제를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사람들이 그 욕심을 마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모두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부하듯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먼저 당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말해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금생인 이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내생인 다가올 세상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했어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삶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가는 길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틀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들이 일어나고 조각조각 의미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합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틀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민첩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건을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민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 삶은요,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합니다. 6장에 보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교만이 있으면 경건에 방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6장 11절에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도 이제 많이 또 좀 안정이 되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재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